저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비밀을 더 알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장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리가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나와지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는 우리 인간의 왜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게 있는 것인지,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져 있고, 그리고 그러면 주 하나님은 과연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다 해가지고 해결책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계속 우리에게 멸망을 주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의 모든 내용이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쭉 이어져서 구약 성경까지 이어지고 있고, 신약 성경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될 때만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상황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가족 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14절까지를 봐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그렇게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그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뭐냐?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답을 알기 때문에 또 해결책을 찾아서 갑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비가 오거나 하면 참 우울하다 이럴 때 어디 저기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그걸 들으면서 찐한 어떤 고독감, 찐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커피 맛이 맛있고, 그 조용필의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맨 들었던 노래가 조용필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대학교 아니면 정년 또 목회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 자리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집에서 주로 하는 노래는 찬송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어떤 노래냐면은 나오는 노래가 다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옛날 노래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듣는 노래가 그 노래고, 저희 아버지는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 중에서 뭐 장구 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 쟁을 치시고 이거 하고 좀 막 돌리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나이 또래, 아니 저희 학년 또래의 형제분들은 밤무대 가수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서 물려줘온 것이 그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노래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조용필 노래가 들리면서 가을에는 막 그 가을이고 또 막 비가 오면은 막 그게 막 쫙 사무치고 오는데 이게 있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왜 감당이 안 되냐면 그냥 느껴져요. 어느 정도 느껴지냐? 가슴 깊숙한 곳에 느껴져요. 가슴 깊숙한 정도가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에 그 절규 있잖아요. 그 고독감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정말 그거를 즐겼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데 조금은 벗어나져요. 그런데 밑바탕에 있는 것 자체가 안 벗어나져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안 벗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원래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이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럼 나는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서 더 은혜를 드리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이 생각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절망감, 고독감, 그리고 하나님께 떠나는 것을 주고 그 분위기를 줘서 얼굴이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장악되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은 깨트릴지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가 오늘 일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빨리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빨리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다. 그게 느껴지지, 고독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제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것이 나이 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더 알게 되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에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무슨 문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5절.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떠나져 있을 것 같고, 내 영혼이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내 영혼은 그 다음부터 다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대용으로 뭔가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육체적인 질병이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감정적으로도 온갖 우울증, 수많은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질병 걸려서 죽게 되어지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은 또 7배, 8배 또 이어져 오는 것이 인간의 파노라마고,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다 응답받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을 얼마나 누리냐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른 거지만 그 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여전히 세상에는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병도 걸리고 각색 질병에 걸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는 이름을 알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대단하구나. 예수님 우리고 다르구나. 그 정도만 깨달은 게 아니라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문둥병을 고치신 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항상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밑바탕에 다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사건 보고 환경 보고 만남 보고 계속 24시간 그가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자체가 그냥 배경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 하는 거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좋은 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자체가 계속 우리가 선포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저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마가복음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계속 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문제투성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면서 제자들은 그 마가도 마음속에 계속 고백합니다. 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야. 아, 저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 저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네. 왜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냐면은 구약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게 뭐냐? 저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네. 저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길을 알려주시는 그리스도네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니면서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높이를 계속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작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예배 시간만 했을 것이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아,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백을 하면 할수록 똑같이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꾸 머리가 넓어져요. 그죠? 생각이 넓어져요. 그리고 자꾸 뭔가 깨달아져요. 성경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이유가 뭐냐?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지식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고 내 속에 사로잡혀져 있는 죄와 저주와 아니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져 어떤 여러 가지 괴기가 자꾸 깨어지니까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지식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문제가 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대. 그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갑니다. 신약 성경에는 집에서 아, 예수는 그리스도대 깨달아갖고서나 문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야만이 해결됩니다. 그죠? 손과 발과 돈을 들여서 그 다음에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추위와 더위를 다 막아내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져주든지 말씀을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정 가운데에서 그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속에서 외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저분밖에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걸어가면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가고 문제 많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서 가고 하다가 결국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내 속에서 자꾸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또 속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생각에 붙잡혀져 있는 것들이 자꾸 벗겨지면서 점점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핵심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 제자들은 야, 저 문제도 그리스도네? 저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셨네? 이걸 자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못 넘은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달려 죽는 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예수님 앞에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문둥병자, 죽은 자, 아니면 뭐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는 2만 명이 먹을 것 없는데 그 순간에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는 그들이 제자들 입장에서 경험하는 건 너무 나약한 예수님이야. 그죠? 여태까지는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는 너무 나약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의 그 권력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그리고 뭐냐?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국가이면서 파견받은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 그의 그 권력, 그리고 그 권사, 그 군사, 그리고 대제사장이 끌고 가가지고 완전 헤롯 왕한테 가서, 그리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십자가 달려 죽어라 하는, 그거는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는 너무 나약하고, 아, 헤롯 왕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로마의 총독의 권력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로마 황제의 모든 권력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조직은 이길 수가 없이 그냥 나약하게 죽는구나. 이거를 그냥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았던 그리스도와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그리스도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자들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이제 이런 결론이 맺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만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아,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그러나 로마 총독은 이길 수가 없구나. 헤롯 대왕은 이길 수가 없구나. 대제사장도 못 이기구나. 그러면 한계를 가진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왜? 너무 나약한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그리스도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잠깐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3명의 여인들한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저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글로바라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야, 손 만져봐라. 여기도 만져봐라. 그리고 먹을 거 있는 거 줘봐라. 내가 먹게. 그것도 먹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도 만들어 주잖아요. 떡도 떼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잖아요. 문이 닫혀있는데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몸은 전혀 다른 몸이야. 그러면 거기에 40일 동안 계셨고,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0여 사람들한테 일시에 보이셨는데 거기에 다양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직접 만져볼 거 아니야. 만져보고 꼬집어도 보고 내 육체하고 뭐가 달라는 것인지. 그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 먹잖아요. 그럼 소화가 되어지잖아. 소화가 되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몸인데 다른 몸이잖아. 우리는 여기를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데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갈릴리에 도망갔는데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뭐 차를 타고 가겠어요? 아니면 걸어가겠어요?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죠? 생각만 하면 가시잖아. 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올라가시잖아, 저기. 그러면 이 시간, 공간,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잖아.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는 거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갈 수 있잖아. 우리는 지금 나타나라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제자들은 40일 동안 계속 보고 경험하고 말씀하시는 거 직접 보면서 이 속에서 죽음이 초월되잖아. 육체적인 죽음이 초월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보면서 이제 결론이 맺혀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는 헤롯도 이길 수가 없고 빌라도도 이길 수가 없고 로마의 그 황제도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정치도 이길 수가 없고 대제사장도 이길 수가 없는데 부활하시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40일 동안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몸에서 다 느껴지는 게 뭐냐. 저분은 헤롯 대왕보다 더 높네. 저분은 빌라도보다 더 높네. 저분은 로마 총독보다 더 높네. 저분은
로마 총독 뒤에서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해가지고 완전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보다 더 높네.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네. 그리고 이분은 그 이외에 있네. 이것 자체가 제자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바깥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경험이,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이 내면에서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 높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비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비교해야만, 상대방과 자기와 비교해야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혼자만 있으면 전 차이가 다인 줄 알지만 이 사람과 비교해보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상황과 비교하고 저 조건하고 비교해야만이 객관적으로 뭔가가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만을 이제 근거로 하면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이제 저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그리스도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 그리스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이거 자체가 제자들은 이제 딱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던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구약 성경밖에 없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거 했다고 많은 종이만 그냥 그 문서, 일부분의 문서만 돌아다닐 뿐이지 이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자체가 제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부터 불과 500년 전에도 독일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성경 없었어요. 이 성경이 없어. 이 성경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주 높은 추기경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뭐로 되느냐? 이게 성경이 어렵게 번역돼가지고 라틴어로 번역돼서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고 비싸서 가지고 있지도 못해.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성경이 가지고 있게 된 게 불과 1, 200년도 안 돼요. 이게 저의 어렸을 때에는 신약 성경만 가지고 다녔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다녀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구약 성경까지 가지고 다니려면 이 책도 그때 비싸서. 그래서 신약 성경밖에 없어. 기드온에서 나온 신약 성경이 이렇게 돼갖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구약이 쫙 수천 년이 흘러와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고 영혼 사건이, 이것 자체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수준까지 높아져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은 하나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야. 이게 우리는 하나도 경험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가장 무서운 착각이 뭐냐? 내가 성경 읽었으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지금 뭐가 있느냐? 우리 마음도 이 성경같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그냥 머릿속에서부터, 그 다음에 뱃속에서부터 마음속 가장 근원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계속 불신앙만 나와요. 그게 그냥 24시간 나와요. 그게 그냥 365일 나와요. 태어나서 숨이 깔딱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돌아가셨겠지.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어저께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야, 네 능력대로 하면 되잖아. 너는 대단한 존재잖아. 이게 계속 나와요. 나와. 그리고 무슨 그리스도가 높냐? 헤롯 대왕이 높고 빌라도가 높지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내 마음에 제자들처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자체가 이미 객관적으로 벌어진 건데,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똑같이 벌어지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면에 들어와 가지고 살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 일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똑같이 벌어진 거야.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그리고 로마서까지 보면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걸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식으로 아는 것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서 경험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서 경험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리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안 벌어진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일부만 경험되어지고 다른 제자를 키우면서 또 간접적으로 내가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잖아. 데이터가 쌓여야 돼. 나만의 산 데이터가 쌓여져야 돼. 그 데이터가 쌓여져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데이터가 쌓여져야만이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데이터가 쌓여져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깊이와 높이의 어떤 그 자체가 자꾸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내가 어디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사모님 보고 잠깐 말을 다퉜어요.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다투는 적이 없는데 다투면 또 심각하거든요. 심각하다는 게 뭐냐면 막 싸운다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끝나는 거지만 이 데미지가 막 있어요. 왜냐면 별로 안 싸워봤기 때문에. 많이 싸웠다라고 하면 뭐 치고받고 하고 막 소리 지르면 막 하고 보면 이 뭐 데미지가 별로 없는데, 별로 다퉈본 적이 없으니까 말 한마디 하다 이게 충격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안 다퉜어, 안 다퉈야지, 그런 기준이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지금도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해요. 사람에 대한 이 뭐라고 말할까, 비교가 심해요. 이게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맨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저래 산다고 저래 산다고 저렇지 자꾸 객관적인 걸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딱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작다. 그 다음에 얼굴 잘생겼네, 못생겼네, 옷은 뭐 입었네, 이거 입었네, 저거 입었네, 신발을 뭐 신었네, 안 신었네, 배운 거는 어느 정도네. 그것이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사회의 영향과 사회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보다 높네 낮네, 저 사람은 돈이 많네 적네, 그리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덜 떨어졌네, 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네, 그리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면서 몇십 년 전에 그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또 막 탁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 지옥에 한 10대 번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는 그런 경우, 제가 제 내면을 아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쫙 있구나. 저는 조금 사라진 줄 알았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사라졌죠. 예전에 이 정도 느꼈다면 지금은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겉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조금 오다 오면 계속 거기서부터 단절을 시키는 가운데에서 이게 이걸로 인해 갖고 사단이 나를 계속 완전 장악하고 있구나. 그걸 아니까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고 차단을 시키면서 싸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 속에 뭐가 있느냐? 차별하는 거, 구분하는 거, 인간성을 모욕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도 현장에 가면 항상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계속 그게 느껴지니까 계속 저는 바깥이랑가 싸우는 게 그거예요. 저 자신이 싸우는 게. 왜?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라오지 마세요. 이따 보세요. 이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어. 성경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2개밖에 계명을 안 줬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 자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꽉 차져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는 0.001%도 없다는 거잖아. 그걸 제가 그 다음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 못하게 만드는 걸 계속 깨고 있어요. 깨면서 기도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제 안에 성령을 임재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내가 이 생각을 주는 것 자체가 세력이고 영이잖아요. 이미 애 안에 뿌리가 박혀져 있잖아요.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힘이 지금도 나에게 임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싸우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다시 말씀으로 또 새롭게 붙잡고 사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예전에 착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내 속에서 오늘 기도했으니까 항상 선한 것만 나오는 줄 알았어. 선한 건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기도하라는 건 죽을 때까지 안 나와. 남을 사랑하는 건 죽을 때까지 안 나와.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건 남을 미워하는 것만 나오는 거지 남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고 찾아야 되는 것이고 구해야 되는 거야. 왜? 내 속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볼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찬송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식기도 해야 되겠다.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야. 내 속에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지만 사모님하고 잠깐 갈등을 일어나가지고 내가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더 깊이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건 조금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우리가 증거가 쌓여야 돼요. 데이터가 쌓여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힘, 어떤 존재가 오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한 주간 또한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대제사장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죽으셨던 예수이신 그리스도시여, 그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떡도 드시고 손과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시며 자신을 보이셨던 그리스도시여,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40일간 보이심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헤롯 대왕보다 더 높으신 그리스도, 빌라도 로마 총독보다 더 권세 있으신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신 그리스도, 세계 최고의 정치 군사 국가인 로마 권력을 무력화시키신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제자들 마음속에 직접 기억, 뿌리, 각인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그리스도시여, 나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에 작은 하나님 나라를 심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계속 쌓이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막혀있던 내 중심의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만의 이익, 나만의 가족, 나만의 자녀, 나만의 사업만을 위한 나의 전적인 무의식적인 이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를 찾게 하소서. 나의 자그마한 재능과 기능을 통하여 이미 와 있는 제자를 보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